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저희가 받겠습니다. 내가 두어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리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는 자를 급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집회 마지막 우리 한태일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예배 말씀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종을 붙드시고 성경에 있는 맞는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귀한 낮아짐 교회 온 성도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설교의 주된 내용은 겸손 혹은 순종을 가르치는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 전체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창세기 1장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후손 가운데서 뱀의 머리를 칠 자가 나설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 마지막 4장 2절에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아픈 자들을 고치신 것이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오셨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말씀에서 예언한 그대로 오셨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에 자신 스스로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사생애 말고 30년 말고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 3년간의 미니스트리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교훈을 쭉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4장 이후로부터 물론 그 전에도 몇 군데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그는 하나님과 본체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그것도 태어날 때 아주 비천한 마구간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낮고 낮게 태어나셨듯이 그분의 3년 동안의 삶은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라이프는
겸손과 순종이었기 때문에 사실 성경 전체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그야말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은 많은 설교의 내용 가운데 주된 가르침이 겸손과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목숨 내걸기까지 복종, 순종하신 분인데, 그와 반대로 사탄 마귀는 교만과 불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천상의 세계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교만과 불순종을 조장시키는, 사람들을 매니플레이트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정말 하나님 멀리 떠난 길로 가도록 오늘도 역사는 영물이 사탄 마귀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물론 하와에게 먼저 그랬지만 꼬임을 받아서 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도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타락한 이 부패한 이 인간의 마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규정하는 한 단어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잠언서 16장 5절에서 말한 대로 교만은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교만입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인생의 말년에 쓴 서신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특별히 한 사람에게 쓴 서신입니다. 가요라고 하는 인물 1절에 등장하는데, 그 인물에게 요한 3서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한도 자기를, 베드로뿐만 아니라 자기도, 요한은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도도 자기도 장로라고 표현하면서 가요라는 사람에게 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가요가 그 교회에, 이 지금 편지를 써보낸 가요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인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절부터 읽었는데 앞에 상반절인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가요라는 사람을 사도 요한이 엄청 칭찬합니다. 이 사람은 진리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였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 순례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맞이하고 대접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기의 도역자인 것처럼 칭찬하고 그를 높이 축혀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9절부터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아주 특이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요와 같은 비슷한 사람이 나중에 나오지만 먼저는 가요와 전혀 대조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상반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성경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성경책은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에서 선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그 선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소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했더니 빛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빛을 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 토브가 바로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빛이 펼쳐졌다 이 소리입니다. 합당되게. 그래서 보기에 좋았다. It was so good. 그것이라는 표현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도 선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정확한 해석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렇게 살았던 그런 가이오나 나중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이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요가 속한 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나 보낸 것 같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두 사람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오트리페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9절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썼는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제가 믿기로 편지를 찢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없고요, 이 편지가 우선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친구가 자기를 맞아들이지 않더라, 개역 한글에서는 접대하지 않더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란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면서 자기를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도니까, 사도 요한이니 어떻게 안 맞아들입니까?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형제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당시에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 복음을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는데 그들도 가이오는 잘 맞아들였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자기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사도도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같은 동역자들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중에 으뜸이 되길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여러분, 당시에 사도, 제가 어제 사도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사도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약 500여 형제라고 표현된 사도의 숫자가 약 500여 형제의 12사도, 마지막 만삭된 같은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근데 이런 사도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의 어떤 권위를 줬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가 교회에서 으뜸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는 교인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 이유는 교만해서 그런 거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가면,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교회를 이제 방문할 텐데 내가 그 교회를 가면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고 간 자를 금해서 교회에서 내가 쫓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가 한 행위를 자신이 디스플레인 하겠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권징하겠다는 거예요. 치리하겠다는 겁니다. 사도를 무시하고 사도가 보낸 편지를 찢어버리고 사도의 어떤 형제들조차도 이런 사람은 자기가 꼭 가면 꼭 징계하겠다라고 요한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를 10절에 설명합니다.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하고 사도들을 개역 한글에서는 망령되이 편론했다. 아주 어려운 말 쓰지만은 아주 그냥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이죠.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당하고 불공적인 말로 거짓 고소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높이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깎아내리면 자기는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깎아내리죠. 자기는 교회에서 으뜸돼야 되고 이런 요한 같은 사도 자기가 깎아내리고 하면 자기가 마치 사도인 양 자기도 높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한이든 가요든 지금 비방하는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낮아짐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뒤에서 목사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왜 그러냐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지 나오는데요.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사도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도가 보낸 편지를 찢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도에 대해서 거짓 고소하고 비방하고 악한 말로 이렇게 그런 것도 모자라 다른 형제들조차도 맞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것 갖고도 부족해가지고 10절에 오히려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해서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사도들 오셨냐고 뭐 형제들 오셨냐고 맞아들이면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그렇게 맞아들인 형제들까지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이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여기 얘기하는 디오드레베입니다. 자기 혼자서 교회에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하는 마귀 짓을 하는 것이겠죠. 그죠? 어쩌면 그 교회가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장로도 있었겠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그 악한 짓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옵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교회 출석할 수 있고요, 같이 찬송할 수 있고요, 같이 기도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종교 행사하는 거죠, 같이. 신앙은 아니죠. 이미 근데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그 속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가슴으로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정말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석 제자였습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 장의 제자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빠삭하게 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날도 다마스커스에 가서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그때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물어봤어요.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핍박한 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저음성에 꼬꾸라졌습니다. 변화를 받게 됐죠. 그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시하지 못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진리를 따라 사랑하며 살게 돼 있다라고 그동안 요한 1서에서 요한 2서에서 3서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분들로 믿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 체험해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체험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찬양하는 가운데 만져줄 수 있고요, 만날 수 있고,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가 만나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누구랑 대화하다가 만나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세상에 살다가 어떤 큰 일을 당해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거에 꼭 만나셨어야 하고 아직도 만나보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만나셔야 되고, 늘 하나님을 보고 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내 옆에 주님이 계시지. 주님을 내가 feel할 수 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절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오드레베, 앞에 나왔던 디오드레베와는 달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또한 증언하오니, 윈네스 한다는 소리입니다.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알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을 헬라 원어에 의한 정확한 번역을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받고 있고 진리 자체도 그가 선한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에 대한 증거는 참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신앙의 인격은 온 교우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자라고 하는, 정말 저분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에게는 분명히 겸손함이, 온유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말 말씀에 신실하고 경건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완전한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There's no such a person who is perfect.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실수도 있고 부족도 있지만은 정말 겸손하구나, 온유하구나, 애쓰고 있구나, 정말 주님 쫓아가려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증거됐다, 이 말 어제 저녁에 제가 설명한 말투에오라는 헬라어 원어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 일곱을 세울 때에 칭찬받는 사람, 그 칭찬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이 오늘 본문 여기 얘기하는 데메드리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앞에 나온 데메드리오가 아니라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데메드리오를 본받아라, 그의 선한 것을 좀 본받아라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2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결론은 요한이서의 결론과 똑같은데, 요한이서는 사랑하는 부녀에게 쓴 서신이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썼는데, 요한 2서는 사랑하는 부녀, 어떤 부인, 부인과 딸에게 썼다고 한다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데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나 요한 3서는 분명히 펄슨에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썼는데, 자신이 서신을 써서 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가서 만나서 너와 얘기를 하고 싶다, 가르치고 싶다라고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교우 여러분,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제발 겸손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라이드 좀 올려주실래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망령되이 비방하고 거짓 고소하는 그러한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했습니다. 형제들조차 맞아들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교인들조차 그렇게 못하도록 막았던 정말 못된 악한 짓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진리를 따라 행하며 모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진리 말씀 자체가 그를 인정을 했습니다. 말씀이 그를 인정을 하고 그는 정말 genuine, authentic, 정말 믿는 자로서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사도 자기와 형제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인정한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온 교인이 그를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늘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무슨 많은 일을, 큰 일을 많이 하는 분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제 목회 경험상 교회를 큰 일 많이,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던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도 만나본 지가 오래됐더란가 해서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을 안 해도 그 사람은 진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경 말씀도 정말 그 사람은 진짜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늘 이 시대, 이 악한 시대,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는 시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악한 세상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요, 누굴 찾고 있느냐, 어느 길을 찾고 있느냐 하면 진짜 목사, 진짜 교회 같은 교회, 진짜 크리스찬 같은 크리스찬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진짜 당신은 크리스찬이군요. 정말 한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네요. 정말 정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에요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론이거니와 교인들에게는 당연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당신은 진짜네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큰 일을 많이 한다, 그것보다도 자그마한 일 하나 하더라도 뭐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음식 대접을 한다든지 뭐 영상을 맡아서 하든지 어떤 작은 일, 교사를 한다든지 무슨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2000년 연년 교회 역사상 오늘이나 어제나 앞으로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사단 마귀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미국 교회도 저는 한인 이민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 교회도 싸우고 헤어지고 분쟁 나서 갈라지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이민 교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D.O. 드레베처럼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악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Deception, Liar,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칭을 해서 요한복음 14장. 거짓말, 그러니까 없는 말 지어내는데 뭐 탁월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인과의 사이를 갈라놓거나 교인과 교인 사이 갈라놓거나 하여튼 이 갈라놓게 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 마귀입니다. 교회를 자꾸만 교인들 사이 자꾸만 목사 자꾸만 교인하고 갈라놓게 하고 부부가 자꾸 갈라지게 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막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게 해. 제가 이번에 낮아진 교회 와서 듣고 보고 겪어보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면서 제 마음에
오늘 이런 설교가 우리 낮아진 교회는 필요가 없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교회에 저는 어떤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늘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교인들 사이를 마귀가 장난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낮아진 교회의 컬처가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보이면 저절로 교회를 떠나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버틸 수 없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변화받고 자기가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돼야 되는데, 제 경험상 it's very hard, 힘들어요. 제가요 저희 교회 한 사람을 개척하고 지금 약 30년 오면서 교적부를 보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도 저는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나갔죠. 제가 뭐 밥 먹으려고 목회하는 거 아닌데, 어느 누가 와서 저를 흔들어도 제가 부족해서 제 잘못을 지적하면 저는 언제나 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마귀 짓 하고 있구나 하면 어느 순간에 그분은 교회를 떠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해요. 그런 분들은 우리 낮아짐 교회에 아예 발 디딜 수 없게끔 낮아짐 교회 컬처를 만드셔야 돼요. 모두 다 진짜 어센틱하면, 여기 말한 대로 정말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으면 다 나가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진짜네.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나가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낮아짐 교회만큼은 정말 보스턴 지역에도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저희 있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수준이 얼마나 낮느냐 하면요, 정말 귀한 분들도 계셔요. 벌써 한 10년쯤 됐나?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인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우리 있는 데서 한 1시간 15분 20분 떨어진 사우스에 있는 어느 제 대학교 선배님, 한해 선배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글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금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갑자기 사임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목사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토요일 날 사임하면 그 다음 주일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거는 상식, 이게 무슨 목사냐. 네? 그거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2부 예배 마치는 대로 식사도 안 하고 곧장 달려가겠습니다. 1시간 15분 걸리는 거리를 2부 예배 마치자 우리 교인들 다 내버려 놓고 그냥 갔어요. 한 30명? 40명 모이는, 그걸 1년 동안 했어요. 1년 동안. 제가 그런 목사도 있어요. 목사가 그러니 하물며 교인일까 보냐.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교회는 엄청 많은데, 저희 지역에는요 교회가 한 400개 됩니다. 400개. 엄청 많습니다. 저도 교회 협의회 목사에 안 나가. 제가 거기서 30년 이상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왜 목사님 이런 데 안 나오냐고, 딱 한 번 나가봐서 1년 딱 일해보고 완전 학을 띄었어요.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이야기, 도저히 내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나가.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교인은 말할 거 없고 다른 교회 교인들도 한태일 목사님은 그런데 안 나가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알아요. 다 알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낮아진 교회가 이 지역에서 소문이 나야 돼요. 그 교회는 진짜더라. 정 목사 진짜더라. 그 교회 교인들이 정말 진짜더라.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 소문이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마지막 시간이고 언제 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힘쓰고 애쓰셔서 제가 예배드리기 바로 직전에 정 목사님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후 2시에 예배 보면은 이민교회 부흥 안 됩니다. 제가요 미국 교회를 빌려서 딱 1년 봤어요. 빌려가지고 여러분처럼 교인이 15명 모일 때였습니다. 근데 세상에 1년 딱 됐는데 루터런 처치를 빌렸는데 루터런 처치 패스tor이 허러택에 와가지고 2달 동안 병원에 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보ard 오브 트러스트 멤버들이 만나자 그러더니 딱 하는 말이 1년 됐는데 재계약을 해야 되겠는데 100% 올려달래. 렌트를 100%.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회, 주일 오후 외에 사용할 때는 본당 사용하면 시간당 30불, 교실은 시간당 10불 내래. 오 마이 롤. 다른 데를 막 알아봤어. 알아보다가 야, 그 콜롬비아라는 동네는 교회들이 다, 미국 교회들이 다 액티브리 행사가 많아가지고 오후에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수 한 분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큰 교회 목회하고 있어서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패스터 한 저기 가보래. 요거 한 반 정도 되나? 반 정도 되는 집을 갖다 개조해서 교회를 꾸민 흑인들이 사용하던 예배당 지금 아직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팔라고 내놨다고. 너희들이 살 형편 안 되면은 리스라로 해보래요. 딱 갔더니 정말 아담한 교회가 있고 옆에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이제 탐이 난 거죠. 교회를 저기 지을 수 있겠구나.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입니다. 28년 전이네요. 만으로 9년쯤 됐네요. 31만 불, 34만 불 달라는 걸 깎아가지고 31만 불. 뭐가 좋아요? 우리 교회잖아. 김치 못 되잖아. 네. 그때부터 우리는 오전 11시, 10시.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오전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이거 안 파나? 나 생각했어요. 이런 거 팔면 좋겠는데? 네.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진 교회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만 바로 서기만 하면, 그렇죠? 네. 좋은 소문 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뜻과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훌륭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주님 사랑하시는 낮아짐 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교인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악한 사단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교회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거짓으로 온갖 비방된 말로 없게 하는 이런 때에 우리 낮아짐 교회에는 정말 가요와 같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진짜 교회구나, 진짜 목사구나, 진짜 교인들이구나, 진짜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소문이 나도록 하나님 저들을 매일매일 만나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모든 교인들이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날로 날로 더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 목사님 축복하시며 사모님 축복하시며 우리 온 사역자들 일꾼들 축복하시며 온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